오늘 과테말라 선교를 잘 듣고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기에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직 새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장로교 성도님들 주보를 보시고 남은 멕시코 또 니카라구아, 볼리비아를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동체로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존재하며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며 왜 우리 교회는 전도하나 선교하나 저희가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이유는 단순하지만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가? 하나님의 할트와 심정은 어떠신가? 저희가 많이 들었던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으면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한때 멸망 대상이었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죽음의 대상이었고요. 하나님 앞에 반항했던 천사들을 위해 만든 지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인간도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더 이상 저희가 멸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선교사님들께서 그 지역에서 그 나라에서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는 교회로서 선교와 전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셨기 때문이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죄인 된 저희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인간을 포기 못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들이 저희 마음은 때로 아프게 할 수 있지만 부모로서는요, 자녀를 포기는 못합니다. 목사님, 경험담을 말씀하시는지요?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저희는 자녀를 포기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포기 못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발견하시게 되면 여러분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기 못하시나? 여러분, 결혼 생활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저희 인생의 목적이 달라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포기 못하시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셨을까? 이유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만드시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났기 때문에 저희를 포기 못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알고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놀라운 일인지요.
창세기 1장 2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라고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요, 이 형상이란 의미는요 비슷하다는 겁니다. likeness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실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요 하나님은 아니지만요 하나님과 비슷한 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의 성품, 능력 한정돼 있지만 하나님을 닮았어요. 여러분, 저희의 창조력 뛰어나요. 제한된 창조력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독특한 창조물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내용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주의 끝이 어딘가 과학자들은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끝이 안 보인대요. 어딘지 모른대요. 어떤 과학자들은요 우주가 아직도 팽창하고 있다고 하고요, 어떤 과학자들은 우주가 지금 사이즈가 줄어들고 있대요.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께서요 무에서 유를 만드십니다. 근데 어떻게 만드셨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이르시되 말씀만 하면 무엇인가 나타났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 햇빛을 보게 되는데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여러분 빛이 생겼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을 창조하십니다. 이르시되 그 물체가 현실화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만드실 때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담아 존재할지어다 라고 하셨으면 됩니다. 충분히 아담은 형태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타났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손이 있으신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혹시 진흙을 가지고 컵이나 디쉬를 만들어 보신 분 계십니까? 클레이를 가지고 예쁘게 구워서 만들어서 컵이 탄생이 되고 그릇이 탄생이 되는 그런 일 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이러한 구절이 그분들에게는 더 친근함을 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이르시되 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상의해 보신 결과 우리의 형상대로 만드는데 내가 진흙으로 형태를 만들어 가리라 라고 결정하셨답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많은 것을 만드셨는데 아담은요 하나님의 명작이었습니다. 친히 손으로 그 형태를 지으신 것처럼 성경은 기록이 되고요. 유일하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대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아침에 교회 파킹plat에 들어오는데 꼬리가 한 적어도 이 정도 긴 이구아나가 뒷머리에 꼬리가 달린 것처럼요 이렇게 뿔이 쭉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사진을 찍어놨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너무나 멋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구아나한테는 특별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적이 없어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형태를 친히 만드신 거고요, 아담에게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히브리어로요 아다마예요. earth란 뜻이에요. brown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남자분들이 옆에 계시면 알려주세요. 형제님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한번 알려주세요. 형제님들한테만. 형제님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You're a masterpiece. 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형제님한테. 형제님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째려보지 마시고요. 예, 예, 예. 형제님은 하나님의 걸작이십니다.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는 방법이 달랐어요. 여러분, 아들들이 결혼을 준비하고 계시면 여러분, 창세기 2장 21절과 22절의 의미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더라.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같은 흙으로 만드실 수 있었어요. 땅에 흔한 게 흙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몰레큘들은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자를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시간을 많이 두시고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오늘 깨닫고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냐면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요 아담을 마취시키셨어요. 깊이 잠들게 하시니.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깊이 잠들게 하시고요, 갈빗대를 살을 오픈하셨고요, 갈빗대를 하나를 꺼내셨고요, 살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흙으로 채우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자를 만드실 때 물론 흙이겠죠. 그러나 개입된 건 뭐냐면요, 잠자게 하셨고요, 마취시켜 버리셨고요, 살을 오픈하셨고요, 뼈를 꺼내셨고요, 거기다가 흙을 붙여주신 게 아니고요, 살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요 창세기 2장 21절 22절 의미를 알고 결혼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작 중에 명작을 만드실 때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내가 옆에 앉아 있으면 축복해 주세요.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자, 째려보지 마시고 꼭 하세요. 자, 당신은 하나님의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아들들이 엄마 아빠 나 결혼할래요 하면 이 사실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미술가라고 비교하자면, 하나님을 디자이너라고 비교하자면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정성과 사랑과 영이 담긴 둘도 없는 가장 훌륭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잠시 후회하셨어요. 에라 모르겠다, 내가 다 없애버리려다 라고 생각하신 적도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운명을 연결시켜 버리세요. 여러분, 저희가 너무나 독특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포기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자녀 포기하지 않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배우자들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은요, 니카라구아, 볼리비아, 한국, 미국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희는 대량 생산된 물품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지문이 묻은 특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일란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달 전에 4월 25일 그 뉴스를 발표했어요. 뭐냐?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2027년부터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대량 생산해 내겠대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날이 이제 이 세상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량 생산해 낸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돈을 좀 세이브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 10년 안에, 글쎄요, 우리 교회는 한 5년 안에 누군가가 이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구매하는 날이 올 거예요. 저희가 싫어하는 디시와시도 하게 될 거고요, 제가 별로 사모하지 않는 쿠킹도 하게 될 거고요, 어린아이 자장가를 불러주기도 할 거고요, 가라지에 가서 차를 또 파킹할 때 파킹해 줄 거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현재로 약 2만 5천 불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많이들 세이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량 생산한 것, 영이 없어요. 여러분, 일란 머스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여러분,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로봇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희 사랑하신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가 독특하대요. 여러분, 저희가 미국에서 성장하면, 뭐 한국도 똑같겠죠, 진화론에서 배우게 됩니다. 당신들은 아미바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 조건이 과학적으로 맞아서 아미바가 성장하게 됐고, 다른 형체를 만들게 됐고, 그냥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저희가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도 동일한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왜 우리는 독특한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여러분, 진화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무의미한 인생이에요. 왠지 아세요? 자기가 목표 없이 그냥 우연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정반대예요. 시편 139편 14절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14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절로 돌아가 주시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으셨대요. 근데 어떻게 지으셨냐면요, 심히 기묘하심이라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두 단어는요, 기묘함, 기이함으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요,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요, 독특하다는 거예요. one of a kind라는 거예요. 그리고 wonderful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기묘하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독특하다, 멋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지으셨냐면요, 하나밖에 없대요. 원더풀이래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그러한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으셨다라는 이 단어는요, 수를 놓았다, 짜다, 뜨개질하다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수 놓고요, 짜고요, 뜨개질하셨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부모의 의도로 인하여 저희가 태어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여러분 계획이 있었답니다. 15절 부탁드립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으심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으시는데, 위입하고 뜨개질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 오늘 꼭 깨닫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으시는데 은밀한 데서, 땅이 깊은 곳에서 저희 만드셨대요. 이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요, 집중할 필요도 없으신데 저희를 만드실 때는요, 문을 다 닫으신 거예요. 나 bother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천사들이요, don't bother me, 그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드실 때 문 다 닫고요, 아무에게도 bother 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조용한 데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 지으셨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특별한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천사들한테 Don't bother me now, I'm making so and so. 와, 내가 지금 뜨개질하고 있으니 문 두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집중해야 되니까, 소중한 자녀를 탄생시켜야 되니까 bother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희를 특별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16절 부탁드립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화론은요, 디자이너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은요,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저희를 만드신 분은 저희 형태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보셨대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디자이너가 있다는 거예요. 설계를 먼저 하셨고요, 이것을 짓기 전에 보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셔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가 입는 옷 있잖아요. 제 옷이요, 이 세상에 한 벌만 있는 옷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대량 생산해낸 옷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디자이너가 있는데 고민해보고 설계해보고 디자인해보고 본도 따보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새롭게 본을 따서
아름다운 드레스를 만든다면 여러분, 그 디자이너의 사랑과 정성과 시간이 담긴 드레스를 저희가 볼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많은 옷들이 있는데 그 옷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된다면 얼마나 더 소중할까요? 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형체를 만드시기 전에 먼저 디자인하셨대요. 그게 시편 내용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저희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 다 기록이 돼 있대요. 그게 뭔지 알고 사시는 게 저희의 의무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하며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까요? 여러분, 진화론은요, 존재의 목적이 없어요.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무의미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요, 대량 생산을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저희는 짐승과 다르습니다. 저희를 디자인한 분이 계시고요, 저 형태를 만들어 주신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저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정성과 사랑과 특별한 관심과 계획을 타고난 그러한 작품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질문했던 내용으로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까? 왜 저희가 선교에 동참하게 됩니까? 왜냐하면요, 저희 하나님은요, 자신을 스스로 인간의 운명에 연결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구속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실 수 있고요, 저희 때문에 슬퍼하실 수 있고요, 저희 때문에 마음 아파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인간의 운명과 자신을 연결시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자녀들을, 부모님을, 친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자녀 포기 안 하셨죠? 제 남편 하나님께서 염두하고 계시죠? 제 부모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개인이나 나라를 위해 포함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시며 응답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합독하신 후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가 질문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자매님, 형제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거기에 대한 답은 여러분 알고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한인 장로교회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오늘도 과테말라의 선교 보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남은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멕시코, 니카라구아, 볼리비아, 하나님 그 외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신다면 저희가 기꺼이 아멘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창세기 말씀과
시편 말씀을 통하여 제 삶에 혁명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사람들을 보는데 그 시선을 바꿔주시고, 제가 제 남편을 볼 때에 그를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제가 제 아내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 팩트를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아닌 장로교회, 하나님께서 이 지상 명령을 이루시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유일하게 독특하게 너무 멋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문을 다 닫고 하나님께서 마덜받지 않으시고 신중하게 저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게 하시며,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내 아내를, 남편을, 부모님을, 자녀를,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실까? 거기에 대한 확답을 얻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